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 중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정말 밉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내포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향한 내리사랑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때론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훈육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르고 달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호되게 자녀를 나무란다고 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처한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고백에도 비뚤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춘기 철없는 자녀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깊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고난이 힘들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듯 받아주시며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못 되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시련을 미리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간구를 듣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사람들의 간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들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간구를 듣고는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의 믿음에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의 삶에 절규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각양각색의 삶을 살며 무수히 많은 형태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와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아픔입니다. 어떤 분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면서 그동안 신뢰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버리고 돈으로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떠납니다. 그 아픔은 사실 돈이 아니라 마음의 신뢰를 깨어버린 아픔일 것입니다. 아픔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아파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찾아온 아픔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더 성숙하시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아플 때에 마주하는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방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픔에 절규하는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비유해서 조언한다는 것은 공감의 방식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연습보다 가만히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아픔에 온전히 공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은 있는 오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죽입니다. 세상은 발전했지만 그 발전만큼 병들어 버렸습니다. 물질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 사람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듯 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한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엾은 어린 정인 아이의 절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지만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려 놓은 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지다 못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였고 우리는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더욱더 세상은 냉혹해지고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져만 갑니다. 더럽혀질 수 없는 사랑마저도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오염되어 서로를 핥힙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오늘이지만 주님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누군가를 매몰차게 버리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십자가는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한다면 당연히 그 십자가는 가벼울 것이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임한다면 그 십자가는 돌덩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햇빛 한 줌에 만족하며 살던 예전의 살아온 삶처럼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하고 숨이 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이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 대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으로 침전하는 것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까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앞에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을 예견하셨던 주님은 고난의 때가 도래했음을 암시하며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던 충실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동이 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뒤늦게 이해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있었지만 두려움과 공포에 잠식당한 나머지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한 닭소리를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배반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삶에는 외롭고 힘들고 지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세상에서 동떨어져 홀로 지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힘들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펑펑 울 수 있는,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일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의 그 공간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신비한 장소이고 시간마저도 너무나 다르게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의 때가 보이는 것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맛집으로, 외곽으로, 휴양지로 쉼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났다면 영혼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두고 다른 곳으로 결코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교회의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응답받음에 감사해야 하고 내 입맛을 신앙에까지 확대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 도피성은 천국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을까요? 아무 죄 없지만 기꺼이 피와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즐거운 동행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것은 그래서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낙심하는 일을 겪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아라,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에 이끌려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기만 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다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는데도 내게 힘든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담금질하고 연마하시는데 그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용기 내어 돌아간다면 주님은 돌아오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구적으로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많은 위로의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의 항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고난보다 죄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어려움이 겹겹이 닥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의 죄의 공격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사울의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이겼지만 죄의 유혹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문맷돌로 넘어뜨린 용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가장 번영을 가져왔던 위대한 왕이요, 통치자요, 리더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에 단번에 넘어졌습니다. 우연히 예쁜 여인의 모욕하는 것을 보고 왕이 위력으로 그를 데려다가 궁에 데려와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이용하려다가 안 되니까 남편을 전쟁에서 사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 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여러 가지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인생의 조종간을, 운전대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일 뿐입니다. 인생의 최고 복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맛도 없어집니다. 다윗이 그 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찾아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버리지 않으심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달려가 신앙의 아름다운 승리를 주 안에서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내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신앙의 표준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신앙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령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8월 남성교회 원례회를 갖습니다. 9월 예배 유언은 주보와 게시판을 확인하시고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청소년부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
기도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8월을 살아낸 것처럼 9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한 달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